저는 겉보기와는 달리 매우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만 마라톤 선수들의 영상은 저의 눈물을 100% 터뜨리는 눈물 버튼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남은 체력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눈앞에 꼬린 지점을 향해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겨우겨우 몸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정신력으로 버티며 남은 힘을 짜내다 결국 바닥에 쓰러집니다. 꼬린 지점은 단 몇 미터도 남지 않았습니다. 기어서라도 가고 싶지만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는 주위의 관중들은 온 힘을 다해서 소리치고 박수치고 펜스를 쳐대면서 일어나라고 응원합니다. 뒤따라오던 몇몇 선수들은 그런 그를 그냥 지나쳐 유유히 꼬린 지점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선수가 쓰러진 선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세운 후 부축하여 얼마 남지 않은 거리를 질질 끌다시피 대들고 갑니다. 그리고는 꼬린 지점 앞에서 쓰러진 선수를 먼저 밀어보내고 다음으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이 영상에서 저의 눈물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쓰러진 선수입니다. 꼬린 지점을 목표로 두고 온 힘을 다해 달리다가 저 꼬린발을 눈앞에 두고 체력이 다해서 쓰러져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 상황. 하지만 꼬린이라는 이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서 전진하려는 그의 모습에서 간절함, 처절함, 절박함이 느껴져서 울컥하게 됩니다. 왜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저들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매달린 적이 있었던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눈물 포인트는 쓰러진 선수를 도와준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처럼 그냥 무심히 지나가지 않고 보고 다가가 일으켜주는 관심과 배려, 또한 자신도 죽을 맛일 텐데 어떻게든 꼬린 지점까지 데리고 가겠다는 그 희생의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 꼬린 지점 앞에서 먼저 밀어보낸 참된 스포츠맨십이 참으로 멋있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항상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마라톤 경주가 신앙인의 여정으로 오버랩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무겁고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려면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앞에 있는 꼬린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 외에도 사도행전 20장 24절과 빌립보서 3장 14절과 같이 회심한 이후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인생 여정을 마라톤 경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복음 전도자인 바울에게도 그의 믿음의 경주가 선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경주를 완주한 후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경주가 선한 싸움의 시간이었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바울로 하여금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게 한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대의 복음 전도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서 믿음의 경주를 끝내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을 비롯해서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다른 구절들을 종합해보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겨울을 앞둔 늦가을에 죄인처럼 사슬에 매여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실로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일으킨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을 희생양 삼아 박해하는 상황에서 바울을 잡아서 가둔 것이며 바울은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외롭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의 끝자락에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갈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던 노년의 바울은 지금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염려하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복음 사역에 끝까지 충성하라는 격려가 담긴 이 편지의 내용 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진지한 명령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기대와 소망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말씀이 바울의 영적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동일하게 바울의 영적 후손이요 후배요 동력자인 지금의 우리에게 보낸 유언 편지라 생각하면서 한번 설교를 이어가 보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너라는 이 주어를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전할 명령이 감정이나 감상에 매인 사사로운 명령이 아니라 매우 무게감 있는 진지하고 엄숙한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이 1절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하여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심판자이자 재림하실 분이시며 그분은 재림 이후 온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분이십니다. 이러한 진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와 요청을 담아 우리에게 전하는 바울의 명령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명을 주신 하나님과 인생의 마지막 날 자신의 모든 삶을 평가하고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전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명령이며 미래에 재림하실 예수님과 그분이 통치하실 나라에서 완성될 구원을 바라고 염두에 둔 소망의 명령임을 먼저 분명히 해둡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안에서 바울이 영적 후손이요 동력자인 우리에게 엄숙하게 전하는 첫 번째 명령은 본문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눈 것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서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교회 안팎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속적으로 힘써 행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끝까지 오래 참는 유연한 가르침으로 거짓교리나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꾸짖고 드러난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책망하며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돌이킨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란 본문 3절과 4절처럼 사람들이 참된 진리와 바른 가르침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자기 마음에 들거나 비위에 맞는 세상 풍조를 찾아다니는 때입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성경과 복음이라는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된 이야기와 허탄한 이야기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를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때를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가 고통과 고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에서 그 고통과 고난의 참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으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하며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묘사한 말세의 이 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바울이 말한 말세의 징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을, 고통과 고난의 때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세의 징조는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14절에서 예수께서도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전쟁, 기근, 지진, 질병 등의 재난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세의 재난과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때 비로소 완전한 끝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란 고난의 끝을 말합니다. 즉 말세의 믿음을 가진 우리 중 이 닥친 고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 고난은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절대 명령을 주셨고 마찬가지로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엄숙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말세의 모든 참상은 고난의 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말세의 이 참상들과 거짓 복음이나 허탄한 이야기에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고 고난을 고스란히 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우직하게 행해야 할 일은 바로 전도자의 일,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는 이 명령이 바울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전하는 믿음과 소망의 두 번째 명령입니다. 자, 여기서 저는 믿음과 소망의 이 두 가지 명령 사이에 있는 고난을 받으라는 이 말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직역하면 너는 불행을 당해라, 재앙이나 고통을 견뎌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는 바울의 믿음과 소망이 담긴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려 할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예수께서 경고하신 말세의 징조들과 바울이 알려준 말세의 참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말세라는 고난의 때에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반드시 당할 고난 때문에 복음 사역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의미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한 이 필연적 고난이 닥칠 때 고스란히 그냥 당하기만 하면, 즉 이 고난의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정통으로 받고 두들겨 맞으면서 버티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는 말일까요? 본문 7절과 8절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년의 바울이 삶의 끝자락에서 보고 싶어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와 영적 후손인 우리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유언 편지에서 다른 좋은 말들을 놔두고 굳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바울의 찐심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6절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 바울은 7절에서 회심 이후 복음 전파에 평생을 바친 자신의 모든 인생 여정을 믿음의 경주로 표현하면서 그가 달려온 길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닥친 고난 때문에 복음 사역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단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악한 날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했던 말세입니다. 싸움의 대상은 말세를 지배한 악한 영들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알려준 대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기 욕망을 쫓는 사람들의 자기 숭배의 사상과 허탄하고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입니다.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대부분이 방어구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공격 무기가 이것밖에 없는 걸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방어 무기만 있었다면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한 말이 그냥 고스란히 고난을 받아내고 방어하고 견뎌내라는 거구나 라고 넘겼겠지만 이렇게 공격 무기가 있다는 것은 맞서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받지만 말고 예수께서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싸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과 사단의 속임수 외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 내 안의 죄성과의 싸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의 죄성이 악한 영들이나 사단의 속임수보다 더 끝판왕 같다 느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지금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사단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려면 제일 먼저 이놈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이유가 2주 전인 10월 15일 화요일에 신앙에서 버스킹 전도를 하면서 겪은 뼈저린 경험 때문입니다. 지난 8월과 9월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설교하면서 저희 윗집과 아랫집 이웃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 윗집과는 좋은 이웃 관계로 잘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었는데 아랫집과의 근황은 그때 당시 딱히 에피소드가 없어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늦더위가 한풀 꺾여서 선선해지기 시작한 10월 초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누군가 웅성웅성 되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시 반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어디서 사람 말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랫집에 TV 볼륨이 너무 커서 그 진동이 타고 올라온 겁니다.
저희는 집에 침대가 없으니까 맨바닥에 누워 자잖아요. 예, 바닥에 그 진동이 올라오는 거죠. 아랫집 아저씨의 이 무개념 행동에 순간 기가 차고 자다 깬 게 짜증이 나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는 사이에 8월과 9월에 좋은 이웃이 되자고 설교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고 문 앞에 도착해 벨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저씨는 살짝 술이 된 것 같았고 집안에서 담배 냄새도 풍겨 나왔습니다. 약간 짜증 섞인 말투와 인상을 좀 썼지만 최대한 점잖게 부탁의 어조로 볼륨을 줄여줄 것과 날씨가 선선해져서 우리 집에 지금 베란다 문을 열고 있으니 집안에서 좀 담배 피지 말아주세요라고 근면을 요청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저씨가 맞받아치지 않고 알았다, 미안하다 하셔서 금세 대화를 마무리한 후 다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약 2주가 지난 10월 15일 화요일 신앙의 거리 전도 자리에서 먼저 도착해서 장비를 세팅하고 목을 풀고 있는데 제가 가장 두려워했고 가장 겪기 싫어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왼쪽에서 뭔가 드르르르 하는 그 시장 카트 끄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니까 웬걸요, 아래층 아저씨인가 알아차린 순간 눈을 안 마주치려고 빛의 속도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에 아저씨가 저를 스쳐서 오른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일어섰는데 오른쪽 바로 앞 건널목에서 그 신호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그러다가 그분이 살짝 뒤를 돌아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 항상 그 교회 배너를 놔두는데 그 배너 뒤로 또다시 얼굴을 이렇게 숨기면서 아저씨가 건널목을 건너갈 때까지 그 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죄인처럼 아랫집 아저씨를 피했을까요? 지금 거리에 서서 환하게 웃으며 예수 믿으세요 라고 교회 노래 부르며 전도하고 있는 저 친구가 2주 전 밤늦게 자기 집으로 올라와서 인상을 쓰며 짜증을 냈던 저라는 사실을 그분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들켰다면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이 말이 그분에게 씨알이라도 먹혔겠습니까? 짜증이라는 감정과 상대를 향한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한 것을 저는 그날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숨고 피하기 급급한 처참한 패배자와 같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서와 제 신앙 양심 앞에서 진짜 죽을 만큼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제대로 놀아난 것 같아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복음 전도자로서의 우선순위를 생각하여 그날 한 번만 더 참고 내려가지 않았다면, 아니면 속에서 나는 이 짜증이나 화를 표정과 말투로라도 드러내지 않고 조금 더 친절하게 정중히 부탁했다면, 복음을 전하려고 선 그 자리에서 피하고 숨기 급급한 한심한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악한 영들과 사단의 속임수와 더불어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말씀을 전하라 라는 명령을,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아 자신의 남은 인생 모두를 복음 전파에 올인했던 바울의 경주에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속임수와 악한 영들의 유혹과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본문 7절 후반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달려왔던 경주를 끝낸 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의 편에 끝까지 서게 한 그 믿음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속임수와 악한 영들과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끝내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시점은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생사를 판단하고 재판할 분은 당시에 신의 대리자라 칭송받는 로마 황제 네로가 아니라 본문 8절의 기록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의의 재판장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 이후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의 칭찬과 환대를 기대했으며 그분으로부터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했습니다. 면류관은 당시의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상으로 수여하던 것입니다. 즉 의의 면류관이란 믿음의 경주자의 완주를 인정하는 증거이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결국 승리했다는 훈장과도 같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의인이 받는 상입니다. 이런 확신과 기대와 소망을 품은 그에게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누릴 참된 자유와 해방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천국, 상급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 바울의 믿음의 원동력이요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게 한 원동력이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게 한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유언 편지를 통해 디모데와 오늘 우리에게도 알려주어 바울이 달려간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후반부에서 자기처럼 주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과 부활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의의 상급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말세라는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미래의 소망이 믿음의 원동력이요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 호흡으로 내뱉는 담대한 한 고백이 주님,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히 말세라는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때에 사단의 속임수와 악한 영들은 갈수록 사람들로 복음을 외면하게 하고 나를 부인하라는 복음의 요구보다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자아 숭배를 더 선호하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돈과 권력과 쾌락을 약속하는 영웅신화, 성공신화, 출세신화 속에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복음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파하려는 우리를 더 핍박할 것이며 살던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죄성과 욕망을 더욱 부채질할 것입니다. 또한 거짓 복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경로에서 이탈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전파하여 복음 전도자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으며 고난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단의 속임수와 악한 영들과 자신의 죄성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우리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후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원동력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천국과 상급에 대한 확신과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 부활과 천국과 상급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확신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로를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해 냅시다. 달려가는 동안 고난을 받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무기 삼아 말세의 참상과 치열하게 싸웁시다.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친 꼬린 지점에서 의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너는 완주했어, 너는 승리했어, 너는 믿음을 지켰어 라고 인정받아 의의 면류관을 수여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